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두 주에 걸쳐서 이 소돔이라고 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한 성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성의 어떤 모습과 결부시켜 가지고 오늘날 그 유럽 교회의 어떤 점점 쇠퇴하는 그런 현실, 그 다음에 또 그거와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 동성 결혼에 대한 그런 허용, 그런 국가들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그런 추세,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런 대목인데요. 거기에 바로 롯의 가정이 있었죠. 다 같이 먼저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여기까지 내용입니다. 이 소돔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요,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뿐만 아니라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궁극적인 그런 마지막 멸망의 어떤 표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홍수도 있고, 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있고, 또 애굽의 열재앙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멸망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사실은 궁극적으로 다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임할 그 멸망의 표상이다. 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본다면.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은요, 그런 어떤 멸망의 때에 묘사하는 내용들을 출애굽기에 있는 그런 열재앙하고 또 비교해 보면 상당히 유사한 점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읽으셨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천사가 이끈 사람은 누구인가? 16절을 보니까 누구를 이끌었다고요?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그죠? 성경은 그냥 롯의 가족들을 이끌었더라, 그냥 이렇게 묶어가지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롯과 롯의 아내와 두 딸 이렇게 명시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이 네 가족을 이끌러 간 천사는 몇이라고요? 둘이죠, 그죠? 네. 왜 이렇게 서술을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렇게 서술을 했는지. 그냥 롯의 가족들을 이끌었더라 그러지 않고 왜 롯과 롯의 아내와 롯의 두 딸 뭐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지. 천사는 팔이 몇 개일까요? 천사는 팔이 몇 개일까요? 네 개일까요? 두 개겠죠? 그죠? 두 천사가 네 사람을 이끌었는데 네 사람을 이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는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것은 간접적으로 롯의 가족들이 여기를 급하게 떠날 의사가 있다 없다? 별로 있다 없다? 네, 별로 없다.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천사가 도망하도록 지시한 곳은 어디인가? 17절에 보니까 어디로 도망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까? 산으로 도망하라고. 자, 세 번째, 천사가 지시한 장소와 다르게 롯이 천사에게 요구한 대안의 장소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어디죠? 소알성이죠. 소알은요, 작다 이런 뜻입니다. 작은 성. 오늘 본문에도 그 작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작은 성이 아니니까. 롯의 아내에게 임한 사건은 무엇인가? 26절에 보니까 롯의 아내가 뭐가 됐다고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롯이 은혜를 입은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는가? 29절에 보니까 누구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요? 아브라함, 삼촌 아브라함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명시하기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이렇게 명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천사가 이 가족을 이끄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지체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고 있고요. 지체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 성을 떠나기를 별로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았다. 미련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을 함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부분적으로 본다면 롯의 처가 당한 이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감을 가지고 야, 하나님 참 무서운 분이시다. 어떻게 뒤 한번 돌아봤다고 그렇게 그런 벌을 내리시나.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과정을 쭉 서술하는 내용을 추적하면 이게 그냥 단편적으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이 가족들에게 경고하고, 그죠? 이 소돔에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과거를 한번 추적해 보자고요. 아브라함과 롯이 결별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러고는 선택한 땅이 소돔 땅이었죠. 전적으로 물질적인 기준에 의해서 이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호와의 동상은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그런데 잠시 뒤에 이 성에서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요. 그죠? 원래 뭐 비옥하고 먹을 것이 많고 막 그런 곳은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그건 과거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왕, 다섯 왕이 서로 연합하고 동맹해 가지고 전쟁하는 통에 롯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집안 식구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빼앗기죠. 약탈당하죠. 여기서 우리는 모순을 보게 되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해서 물질 중심적인 선택을 했는데 오히려 물질을 잃는, 그죠? 그런 아주 그 자기 모순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아브라함이 구해줬어요. 근데도 그 땅을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떠나기는커녕 나중에 두 천사가 왔을 때 그들 소돔 성문에 앉아가지고
길 지나가는 나그네 대접하는 동네 유지 행세했습니다. 맞죠? 롯이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말 깊이 뿌리 내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여곡절에서도 꿋꿋하게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요, 지금 그 성지순례 가면은요, 사해가 이렇게 있고 사해 왼쪽은 이스라엘 땅이고요, 사해 오른쪽은 요르단 땅이거든요. 요르단 땅에 가도 저런 게 있어요. 로세처 소금 기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게 로세처 소금 기둥이라고 그래요. 저게 무슨 소금 기둥이야? 그냥 바위 덩어리네. 암염이라 소금하고 흙하고 뒤범벅이 돼 있는 겁니다. 저게 암염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도 또 이런 게 있어요. 네. 로세처 소금 기둥이래요. 저게 실제일까요?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런데 또 사람들이 이렇게 그 과거의 그런 성경의 기록을 이렇게 반영해서 저런 유적들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지금 저게 사해고요. 다 아시죠? 여러 차례 보셔서 다 아시겠죠? 저기가 소돔이고 요 밑에가 소알이에요. 소알.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모라로 추정되는 텔 에일 누메라는 소돔으로 추정되는 밥 에드라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져 있는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곳을 소돔의 남쪽 지역을 방어하는 성읍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전형적인 고대 성읍이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옆에 와디 누메리라고 하는 계곡이 흘러가서 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굴한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2m가 되는 구덩이를 봤더니 그 안에서 화재의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화재 흔적이 소돔으로 추정되는 밥 에드라와 같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근거로 고고학자들은 이곳이 고모라의 추정지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와디 누메리아가 옆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곳은 14km 북쪽에 있는 소돔과 함께 창세기의 소돔 고모라가 이곳에 존재했을 것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중요한 유적입니다. 자, 저렇게 땅을 파보니까 2m 밑에서 이렇게 시커멓게 재가 쌓여 있는 그런 층이 이렇게 발굴이 되고 이런 걸로 봐서 과거에 커다란 화재가 있었거나, 그죠? 커다란 어떤 재앙이 있었거나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것을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할 때 그런 흔적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 두 천사가 롯의 가족을 이끈 상황을 묘사한 내용을 통해 멸망하는 소돔에 대한 롯의 가족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두 명의 천사가 롯의 가족 4명의 손을 잡고서 이끌었죠. 자, 그것은 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냐면 아까도 얘기한 바와 같이 롯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섬세하신 인도, 천사를 통해서 베푸신 그런 섬세하신 인도를 이렇게 조명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또 그걸 일일이 그냥 말로 나를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일일이 손을 잡고 그렇게 잡아 끈 걸 보면 이 가족들이 이 소돔성에 대한 미련이 있어요. 미련이 있어서 지체하고, 그죠? 꿈지럭거리고 그런 모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뭐 재물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우리 생명이잖아요. 생명부터 살고 봐야 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다 있는 거지. 생명이 보장이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때 롯의 가족들이 나타내는 행동은 좀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렇게 급박한 상황에서 빨리 나와야지 왜 꿈을 대지? 그런데요, 사람이 욕심을 품으면 눈이 어두워지더라고요. 그죠? 다른 게 안 보여요. 오로지 그것만 보여요. 내가 욕심을 품으면 그것만 보여요. 다른 건 안 보여요. 그래서 거기 집착하게 되고 거기 집중하게 되고 다른 데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는 그런 오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죠? 네. 그래서 참 세상에 저렇게 뿌리를 두면은 안 되는구나. 롯의 가족들처럼 저렇게 깊은 관심을 두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성령 받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죠?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나님도 그걸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부어주신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신 거죠. 그걸 이기게 하기 위해서, 극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천사가 지시한 곳으로 가지 않고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도록 요구한 내용을 통해 롯은 어떤 가치관을 소유했는지 이야기해 보자 그랬습니다. 롯이 어떻게 요구를 했어요? 천사들은 분명히 산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산으로 가요. 소알 성에 있는 게 너무 두려워서 여기도 멸망할까 봐. 왜냐하면 그 성에 있는 사람들 하는 짓을 보니까 이거 꼭 멸망할 짓을 하거든요. 두려워가지고 결국은 가족들 다 두 딸 데리고서 산으로 갑니다. 결국은. 근데 당장 이 소돔성 멸망하기 전에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그리고는 요구를 하죠. 뭐라고 요구합니까? 소알이 가깝다. 가까우니까 절로 가게 허락해 주세요. 자, 그런데 작기도 하거니와 작다는 것은 무슨 합당한 이유가 돼요? 안 돼요? 작다는 것은 뭐보다 작다는 걸까요? 이것은 상대적인 크기 개념인데 뭔가 비교의 대상이 있어야 크다 작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뭐보다 작다는 걸까요? 소돔성보다 작다는 거겠죠. 소돔성보다 작은 소알성이라도 나는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롯의 마음속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소돔의 대안으로 이걸 선택하고자 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안 돼! 산으로 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사무엘상에서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우리에게도 왕의 제도를 주십시오. 왕정 체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요구했을 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셨어요. 사무엘 선지자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따라주지요. 허락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롯의 이런 요구에 대해서도 그대로 이렇게 허용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느 선까지 강제하지 않으세요. 강제하지 않으세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사가 롯에게 도주하라고 한 곳이 예수님이 말세에 관해 예언하셨을 때 마태복음 24장에 있죠. 그죠? 이러한 일이 뭐 겨울에는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어디로 도망가라고 그랬어요? 또 산으로. 그죠? 그
예언하셨을 때 지시한 도피처와 일치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자 그랬어요. 산이죠, 동일하게. 그럼 이게 100% 물리적인 산만을 의미하나? 그렇게 보기에는 성경에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주 도피처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그런 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도 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은 바로 이걸 교회로 맞바로 가서 이야기하기보다 먼저 1단계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은 예루살렘 성곽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성곽은 시온산 주변에 둘러서 성을 쌓은 거예요. 시온산에다가 성곽을 둘러서 예루살렘 성을 쌓은 겁니다. 그래서 시온산 그리고 예루살렘은 같은 곳을 달리 부르는 지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자주 나와요.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오늘날에는 뭘 상징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뭐예요? 교회죠. 교회의 상징이죠. 자, 이사야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이 붙어서 자주 나와요. 시온산과 예루살렘. 시온산과 예루살렘. 이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사야 2장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질 일에 대한 예언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산 뭘 의미할까? 시온 또 예루살렘 이렇게 언급되고 있죠. 다 같은 곳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신약 시대에는 뭘로 구체화된 거예요? 교회, 그죠? 교회. 하나님의 참다운 진리가 있는 교회. 요엘서 2장 3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여기서도 시온 산과 예루살렘 이렇게 나오죠. 그다음 히브리서 12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죠.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를 딱 보니까 이 구약 시대 때 열심히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곧 하늘에 있는 그 영적인 그것을 이야기하는구나. 다시 말하면 교회를 이야기하는구나.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사건은 하나님의 자비의 성품과 배치되는지 아닌지 또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교훈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질문 사항이 많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렇게 뒤 한 번 돌아봤다고 하나님께서 그런 중징계를 내렸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 과정이 있어요, 없어요? 롯의 아내가 세상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았는지 못 말리는 정도의 그런 뿌리 박은 모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자는 최후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 경계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죠? 전에 어떤 배가 파선했는데요. 그 배에 엄청나게 금괴를 많이 운송하고 있었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허리에다가 복대를 만들어서 거기다 금괴를 쫙 넣어가지고 몰래 그거 가지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배가 파손해가지고 점점 침몰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겠죠. 근데 이 사람은 이 금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죠? 그거 안 들어봐서 몰라요? 골드바라고 그러죠, 골드바. 그거를 그냥 복대에다가 이렇게 차가지고 그거를 메고 있었으니 배가 파손해서 막 점점 가라앉는데 자기 몸도 가라앉았겠죠. 근데 이거를 포기하고 이걸 풀르면 자기는 살아. 근데 풀러요, 안 풀러요? 이 사람이 안 풀러요. 왜? 그 집착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만 그런 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살아가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그 욕심을 놓지 않아서 그런 일 당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을 못 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똑바르게 생각을 못 합니다. 그게 사람이란 존재예요. 그 욕심을 버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구나. 제대로 생각하려면. 그래서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경계로 세상에 너무 깊이 뿌리 내리지 말아라 라는 것에 대한 경계로 말씀을 이렇게 주고 있죠. 복음서에서 롯의 처를 생각하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롯의 처를 생각해라. 뭐 롯의 처를 그리워하라는 얘기예요?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롯의 처가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된 이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라. 그런 길 가지 마라 이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31절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생각하라 그랬죠? 상황이 똑같죠? 로마서 8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 이렇게 우리가 깊이 뿌리 내리지 말아야 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성경은 경계하고 있다. 이걸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서 구원받은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그랬어요. 자, 구원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 믿음 아무리 좋아도 내 믿음 때문에 어머니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 이렇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부모님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그 부모님 믿음으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긴 한데 여기에 이런 면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몇 명이면 몇 명이면 50명부터 10명까지 쭉 아뢰었던 그런 경험이 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롯을 생각해서 이렇게 간구한 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개인의 믿음의 간구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간구로 롯의 가족이 이렇게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이유가 있는 거죠. 다른 영혼을 위해서. 그렇죠? 제가 요번에 제주도 가가지고요. 참 재미있는 상황을 접하고 왔는데 뭐냐면은 청주에서도 만나지 못한 청주에서도 만나지 못한 전도 대상자를 제주에서 만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한 자매님 남편 누군지 아시죠? 실명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아들 딸이 있는데 평상시에 이제 좀 그렇게 표정이 밝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요. 저한테 포착이 됩니다. 왜 저렇게 어두운 면이 있을까? 그 이유를 저는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제주 집회에서 들어올 때 그 모습이 너무 밝고 막 신나가지고 예? 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 제주 집회소를 와서 신난 게 아니고 여기까지 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던 아빠가 같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막 교회도 둘러보고 그 회당 그 십자가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마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소중한 또 경험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네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구원은 개인적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 개인의 구원도 먼저 믿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또 롯의 가족의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베드로후서 2장 7절에서 9절 한번 읽어보죠. 그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시작.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랬어요. 자, 구원 받기는 받았어요. 소돔에서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대조가 되는 인물로서 롯을 조명해 본다면, 신앙의 성공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과 어찌 보면 신앙의 실패의 길을 걸어간 롯이 대조되고 있다. 실패라고 표현하면 좀 과할지 몰라도 어찌 보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일컫는 그 샘플이 아닌가. 롯이 왜 그래요? 이후에 두 딸과 이 아버지 사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서 두 족속의 기원이 되는 아들이 태어나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그 기원이 되는 자녀들을 출산하죠. 그런 걸로 볼 때 이것은 바로 부끄러운 구원의 샘플이다. 롯은 바로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이제 주석서를 보면 불을 가까이 하면은 어때요? 얼굴이 화끈화끈해지죠. 불을 가까이 근접하면 신체가 이렇게 화끈화끈 달아오르는 것처럼, 소위 이것을 이제 부끄러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건 또 상반되는 표현인데,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믿음이 단단한 분은 웬만한 어떤 시련에도 꿈쩍도 안 하죠. 믿음의 1세대 분들이 그러시잖아요. 흔히 이야기하기를 불도저로 밀어도 안 나가실 분들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길을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와 내 가정에 임하신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는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롯의 처와 같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부분은 없는가? 너무 좋아. 이거는 막 교회 안 가도 돼. 이거면 돼. 하나님 안 믿어도 좋아. 난 이거면 돼. 내 인생 이걸로 만족할 수 있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건 이 세상에 없다. 다 멸망할 거다. 없어질 거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가 아니면 자기 생각을 먼저 앞세우는가. 롯 자기 생각 먼저 앞세웠다고 결국 하나님 생각에 다시 순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으로 도로 갔잖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이 나한테 제일 좋은 길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이. 우리는 그걸 믿고 있나? 오늘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